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까? 착하게 살았는데 왜 좋은 일이 없을까?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왜 잘 살고 있을까? 이러한 의문들 뒤에는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행위와 그 결과 사이에는 어떤 법칙이 존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해 볼 주제는 바로 카르마는 피할 수 있는가입니다. 카르마, 즉 업이라는 개념은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고민해온 삶의 근본 원리 중 하나입니다. 과연 우리는 자신이 지은 업의 결과를 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할까요? 카르마라는 말은 고대 인도의 언어인 산스크리트어에서 나온 말로 원래는 행위, 행동,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업이라고 번역되며 업보라고도 불립니다. 단순히 말하면 카르마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 즉 인과율을 의미합니다. 카르마의 어원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행하다 또는 만들다를 뜻하는 산스크리트어, 동사억은 크리에서 나왔습니다. 이 개념은 처음에는 베다 시대의 제사 의식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의 모든 행위와 그 결과를 포괄하는 철학적 개념으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카르마는 단순한 물리적 인과관계와는 다릅니다. 물리학에서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즉시 나타나는 것과 달리 카르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작용합니다. 오늘 심은 씨앗이 내일 당장 열매를 맺지 않듯이 우리가 지은 업의 결과도 언제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알 수 없습니다. 카르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선업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악업은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무기업이라고 해서 선악이 정해지지 않은 중성적인 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혼자 짓는 불공업과 여러 사람이 함께 짓는 공업으로도 나뉩니다. 불교에서는 카르마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지각 있는 존재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행위와 결과, 원인의 연쇄에 묶여 있다고 말입니다. 심지어 태어남 자체도 하나의 행위로 여겨집니다. 이는 마치 쇠사슬처럼 끝없이 이어지는 고리와 같습니다. 고대 인도의 대서사시인 마하바라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업은 어떤 사람도 피할 수가 없으며 그림자가 형체에 따라다니듯이 업은 서 있는 자의 곁에 서 있고 가는 자의 뒤를 따라가며 행위하는 자에게 작용을 미친다. 이 문장은 카르마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르마는 정말로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법칙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다양한 관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관점은 카르마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우리가 지은 모든 업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좋은 일을 했으면 좋은 결과를, 나쁜 일을 했으면 나쁜 결과를 받게 됩니다. 이는 자연법칙처럼 변하지 않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단순한 해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에서 우리는 착한 사람이 고생하고 악한 사람이 잘 사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전통적인 카르마 이론은 윤회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즉, 이번 생에서 받지 못한 업보는 다음 생에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와서는 카르마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해석이 등장했습니다. 카르마를 단순한 보상과 처벌의 시스템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과 행동 패턴이 만들어내는 심리적 법칙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교 상담 분야의 연구에 따르면 카르마의 핵심은 의도에 있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지은 카르마와 의도하지 않고 지은 카르마는 그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는 카르마가 단순한 기계적 법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의식 상태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카르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놀랍게도 인도의 전통 종교들은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힌두교에서는 해탈, 즉 모크샤를 통해 카르마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인간은 자신의 내면에 참 자아인 아트만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깨달으면 카르마의 법칙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깨달음의 해탈에 이르게 되면 새로운 카르마는 형성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도 비슷한 가르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열반에 도달한 사람은 더 이상 새로운 업을 짓지 않으며 기존의 업도 소멸된다고 말합니다. 이는 번뇌가 완전히 소멸된 상태로 생사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반이란 말 그대로 불어서 끄다라는 뜻입니다. 타오르는 번뇌의 불꽃을 지혜의 바람으로 불어 꺼서
모든 고뇌가 사라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면 탐욕과 괴로움과 근심을 초월하게 되어 더 이상 새로운 업을 짓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탈은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에게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업을 짓지 않는 것입니다. 스님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속세와 떨어져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관계를 맺지 않으면 갈등도 생기지 않고 따라서 새로운 업을 짓지 않게 됩니다. 돈을 빌리지 않으면 갚을 필요가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출가자들이 머리를 깎고 매일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일상을 반복하는 것도 모두 업을 짓지 않기 위한 노력입니다. 아이를 기르지 않으면 자식과의 갈등을 겪지 않고 재산을 소유하지 않으면 재산 때문에 생기는 번뇌를 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기존의 업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업장소멸이라고 합니다. 이는 과거에 지은 업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인정함으로써 그 업을 완전히 상환하는 것입니다. 마치 빌린 돈을 전부 갚아서 빚에서 자유로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선한 업을 쌓아 악한 업을 상쇄시키는 것입니다. 기도나 불공, 방생, 봉사활동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는 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네 번째 방법은 업의 전이입니다. 특히 혈연이나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사이에서는 카르마가 옮겨갈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업을 대신 받거나 스승이 제자의 업을 대신 받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드문 경우이며 특별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현대 심리학과 상담학에서는 카르마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흥미롭게도 서구의 심리치료 이론들도 카르마와 유사한 개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행동 패턴의 반복, 무의식적 습관, 자기 실현적 예언 등은 모두 카르마와 연결되는 개념들입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생각과 행동은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하게 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면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최근 불교 상담 분야의 연구에 따르면 카르마 개념을 상담에 적용할 때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거리두기와 패턴 다루기입니다. 거리두기란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보다 객관적이고 메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담자로 하여금 이번 생의 관점에서 빠져나와 삶의 내용과 조건들에 대해 거리를 두고 관찰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패턴 다루기란 생애 전반에 걸쳐 반복되는 고통의 패턴을 인식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자각을 통해 올바른 마음을 내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실제 카르마 상담 사례들을 보면 놀라운 치유 효과가 나타납니다. 버림받음이 두려운 내담자, 트라우마로 고생하는 젊은이, 대인기피증을 겪는 사람들이 카르마의 인과관계를 이해하게 되면서 내적 평안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카르마 연구가들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카르마의 영향을 피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의식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식의 성장과 진화가 카르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해결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카르마는 단순히 외부적인 행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할 때의 의식 상태와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살인이라는 행위를 해도 그 사람의 의식 상태에 따라 받는 업보가 달라집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암살당했을 때 그는 죽어가면서 암살범을 용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 암살범이 받는 업보는 일반적인 살인범이 받는 것과는 다를 것이라고 카르마 이론은 설명합니다. 이는 카르마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을 보여줍니다. 업보는 가해자의 행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식 상태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원한을 품고 죽는 것과 용서하며 죽는 것은 가해자에게 전혀 다른 카르마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의식을 변화시키고 카르마를 해소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명상입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반복되는 생각 패턴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연쇄를 끊고 마음을 평온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악업을 짓지 않는 방법입니다. 명상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수식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윗바사나,
자비심을 기르는 자해 명상 등이 모두 카르마 정화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매일 일정한 시간에 명상을 하는 습관을 기르면 일상생활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기가 쉬워집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자신보다 높은 차원의 존재와 연결되어 마음을 정화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좁은 자아의 관점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시각으로 자신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한 기도가 더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기존의 부정적인 업을 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비와 용서의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새로운 악업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용서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은 기존의 악업을 정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용서가 어려울 때는 그 사람도 자신의 업에 의해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모든 존재는 무명과 번뇌에 의해 고통받고 있으며 그 고통 때문에 때로는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를 깨닫고 연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원망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네 번째는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카르마의 법칙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모든 현상의 무상함과 상호 연결성을 깨닫는 지혜가 바로 해탈의 근본 조건입니다. 지혜를 기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학습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경전을 읽고 깨달은 스승들의 가르침을 듣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진리를 체득해야 합니다. 특히 모든 현상이 무상하다는 것, 고정된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깊이 이해할 때 진정한 지혜가 생깁니다. 다섯 번째는 보시와 봉사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재물, 능력을 나누는 것은 강력한 선업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상을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입니다. 이익을 바라고 하는 봉사는 오히려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불교의 5계나 10선계 같은 기본적인 윤리 규범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악업을 짓는 것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살생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는 등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은 카르마 정화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해탈을 이룬 성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은 카르마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카르마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카르마는 처벌이나 보상의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장하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주의 교육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게 다 내 업이야 라며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더 건설적입니다. 또한 카르마의 법칙을 알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과거의 업의 결과일 수 있지만 미래는 현재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새로운 업을 짓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다면 그것 자체가 좋은 업을 쌓는 것입니다. 카르마는 개인적 차원에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공동체, 민족, 인류 전체 차원에서도 카르마가 작용한다고 여겨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공업이라고 부릅니다. 개인이 혼자 짓는 불공업과 달리 여러 사람이 함께 짓는 공동의 업을 말합니다. 이 공업에 의해 우주 만물이 창조되고 지속되며 파괴된다고 합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집단의식이나 사회적 분위기, 문화적 특성 등이 모두 집단 카르마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사회가 폭력적이면 폭력적인 결과를 낳고 평화로우면 평화로운 결과를 낳습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카르마를 정화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카르마도 함께 정화되어야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은 카르마와 같은 형이상학적 개념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흥미롭게도 양자물리학의 발전은 불교의 연기 사상이나 카르마 개념과 놀라운 유사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자 얽힘 현상은 멀리 떨어진 입자들 간에도 즉시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불교의 연기 사상과 일맥상통합니다. 또한 관찰자 효과는 의식이 물리적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의식의 상태가 경험하는 현실을 결정한다는 카르마 이론과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카르마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카르마와 같은 개념이 완전히 비과학적이거나 미신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카르마의 법칙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모든 행동을 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생각해보는 습관을 기르세요. 이 행동이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이 선한 업을 짓는 것일까? 악한 업을 짓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무의식적으로 악업을 짓는 것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말을 조심하세요. 우리가 하는 말은 강력한 업을 만들어냅니다. 남을 비난하거나 험담하는 말은 악업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은 선업을 만듭니다. 특히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에서의 댓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익명이라고 해서 함부로 말하면 그것도 모두 자신의 업이 됩니다. 말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한마디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는 생명줄이 될 수 있고, 무심코 던진 비난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마음가짐을 중시하세요. 같은 행동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그 업의 성질이 달라집니다. 의무감이나 체면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하세요. 예를 들어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것도 의무감으로 하는 것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업을 만들어냅니다. 넷째,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세요.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렵더라도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감사는 가장 강력한 업 정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긍정적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다섯째, 정기적으로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이 어떤 업을 지었는지 돌아보고 내일은 더 나은 선택을 하겠다는 다짐을 해보세요. 이런 성찰의 시간은 우리의 의식을 점차 깨끗하게 만들어갑니다. 여섯째, 작은 선행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한 봉사활동이 아니더라도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친절들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문을 잡아주거나 길을 묻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알려주거나 힘들어하는 동료를 격려하는 등의 작은 행동들이 모두 선업을 만들어냅니다. 일곱째, 집착을 버리는 연습을 하세요.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최선을 다한 후에는 그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기르세요. 집착은 새로운 업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여덟째, 현재 순간에 집중하세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순간의 선택이 미래의 업보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카르마는 피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과거에 지은 업의 결과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미 심어진 씨앗은 언젠가 싹을 틔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현재 우리가 어떻게 돌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카르마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카르마와 지혜롭게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카르마의 법칙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도 매 순간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카르마는 우리를 속박하는 감옥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장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승입니다. 고통스러운 경험도 기쁜 경험도 모두 우리를 더 지혜롭고 자비로운 존재로 만들어주는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억울하고 불공평하다고 느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 착한 사람이 고생하고 나쁜 사람이 잘 사는지, 왜 노력해도 결과가 따라오지 않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카르마의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큰 그림 속에서 모든 것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카르마를 믿는다는 것은 운명론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어떻든 그것은 과거의 자신이 만든 것이고 미래는 현재의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면 삶이 훨씬 주체적이고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더 이상 외부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게 되고 자신의 힘으로 삶을 바꿔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카르마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길은 해탈뿐입니다.
하지만 해탈에 이르지 못한 우리도 카르마의 법칙을 이해하고 선용함으로써 더 평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성인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매일 작은 선행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고 원망보다는 용서를 선택하는 것들이 모두 우리의 카르마를 정화시키는 소중한 실천입니다. 매 순간이 새로운 선택의 기회입니다. 과거의 업보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 이 순간 최선의 선택을 하세요. 그것이 바로 카르마와 함께하는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카르마의 법칙은 냉혹한 심판이 아니라 자비로운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실수를 해도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올바른 길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노력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선한 업으로 가득 차서 자신과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아름다운 여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업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